그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몇 마디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맞히세요. 맞히신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예배 끝나고 CU 5,000원권 상품권을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몇 문장인데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두 글자입니다. 입 잘못 놀리면 옥수수 다 털린다. 두 번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복권을 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 번째, 저 친구 목소리는 꾀꼬리 같다. 네 번째, 저 사람은 천사 같네. 두 글자. 예? 방금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빈말? 내가 지금 빈말을 했어요. 아이고, 빈말. 좀 앞에 자가 조금 비슷한데. 두 글자. 비자로 시작해요. 비유. 근데 우리 식구라 또 상품 주긴 줘가지고. 그래. 예. 이 비유입니다. 입 잘못 놀리면 옥수수 다 털린다.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하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라는 비유고요. 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복권을 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뭐는 안 해. 공부는 안 해. 또 뭐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는 말들이고, 저 친구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이 말은 저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좋고 노래를 잘 부른다. 이런 말들이겠고, 저 사람 천사 같다.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때에 비유로 하는 말이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그와 비슷한 어떤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잠시 국어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그 국어 시간에 이 비유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비유법은 8가지, 크게 8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활류법, 풍유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비유에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저 친구는 꾀꼬리 같다라고 하면 이것이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꾀꼬리가 정말 소리가 좋은 것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꾀꼬리 소리는 좋은 새로, 목소리가 좋은 새로 통용되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꾀꼬리가 전혀 뭔지 모른다면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비유가 되려면 적절하고도 익숙한 소재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재가 적절하지 못하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제가 듣기에는 까마귀가 소리가 청명하고 좋더라고요. 까마귀가 소리가 좋고 우렁차고 또랑또랑해서 저 친구는 까마귀 같다. 저 친구 목소리는, 또는 저 친구는 까마귀 같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 친구는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민명 씨는 오늘 시커먼 옷을 입고 왔네. 저 친구는 까마귀 같다 할 때 듣는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듣기보다는 뭐예요? 저 사람은 시커마다. 저 사람은 좀 더럽다. 또 저 사람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좀 듣지 않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들 때는 어떤 적절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또 익숙한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사실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자기만 알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 그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하지바우 코우 같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지바우 코우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 하지바우 코우는 희귀새 중에 한 말인데, 희귀새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네이버 검색하지 않고서는 히지바우 코우 같다 할 때 뭔 말이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꾀꼬리 같다라는 정도는 누구라도 비유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을 망쳐가지고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아. 시험을 못 봐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앉아 있는데 대뜸 친구가 와갖고 야, 뜨끈한 국밥 땡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힘내라, 시험을 못 봤지만 힘내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인지, 아니면 진짜 이 인간이 구제불능의 국밥충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챈다면 국밥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구 마음도 몰라주는 국밥에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해 진저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더라도 적절하고 또 익숙한 소재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드는 건데, 예수님도 종종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소재는 당시 청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생뚱맞는 이야기, 저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친숙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장면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부들이 대부분인 그 제자들 앞에서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 알아듣겠죠. 또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또는 뭐 이른 양의 비유, 이런 것들 적절한 소재와 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일명 우리 본문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씨를 심는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뿌린다고 그러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씨를 뭐 뿌린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보통 씨를 심는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종자를 심는다 뭐 이런 말을 뿌린다는 말보다는 많이 쓰는데, 근데 유대인의 농사법은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형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바구니에다 이렇게 좀 뭉클이고 또는 짊어지거나 이렇게 한 손에 들만한 그런 바구니에 씨를 담은 다음에 한 움큼을 쥐고는 바람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요, 뿌려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나귀 등에다가 이 씨앗 자루를 실어 놓고 그 자루 밑에 구멍을 뚫고 나귀를 그냥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자루 구멍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씨앗이 나귀가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뿌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기도 해요. 또 농부가 씨를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기 일쑤고, 또 흙으로 덮여 있어도 그 흙 속에 돌이 있으면 그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뿌린 씨앗의 한 4분의 3은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익숙한 농사법, 유대인들이 다 아는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비유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인 것이죠.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 덤불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비유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뿌려진 씨들이 떨어진 각각의 밭들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부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받는 사람의 마음, 그것이 네 가지 밭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앗에 있지 않고 땅에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자세히 보면 씨앗의 상태나 씨 뿌리는 지금 농부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씨앗 오로지 뭐예요? 어떤 땅에냐,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쁘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그 씨가 뿌려진 땅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신경 씁니다. 대부분의 농사를 실패하는 것은 밭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할 때예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 밭에 물이 없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그 홍수로 씨앗이 잠기거나 곡식이 잠겨서 썩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워서 얼어 죽거나 타 죽어도 문제가 됩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거름도 뿌리고 또 비료도 뿌리죠. 그래서 늘 밭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인데,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마음의 밭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 농부가 뿌린 씨 중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가,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이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작은 길, 우리로 얘기하면 이랑, 고랑, 고랑 같은 그런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작은 길. 그래서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씨를 다시 점검하고 풀도 뽑아주고 가꾸고 그러지요. 근데 이 길가는 일반 도로만큼이나 딱딱하고 건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생명의 씨를 품기에는, 씨앗을 이렇게 품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씨앗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씨가 뿌려진 그 씨가 길가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고, 그것을 이제 누가 쪼아 먹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또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울 만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 빼앗습니까?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거기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기도 하고 말씀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학식이 많고 종교와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성경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의 마음 밭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져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것들로 엉겨붙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설교가 들려지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 은혜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뿌려진 씨앗은요, 새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가 먹으라고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먹어야 돼요? 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씨앗을 먹고 땅속에 파묻힐 때 그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먼저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 들게 합니다. 응? 제가 오늘 까마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집사님이 시커먼 옷 입고 와서 내가 저 사람은 까마귀 같다 이 말 비유했다고 또 목 집사님 또 저희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석하고 제안하고 응?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고집하게 만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짓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의 밭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즉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제가 지금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일로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툭툭 튕기지 마세요.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새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기에는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길가밭과 같이 툭툭 튕기는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가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되느냐, 이것은 밭이 할 일이 아니라 농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밭이 어떤 좋은 밭이냐 가시밭이냐 돌밭 이것은 농부가 할 일이시지 밭의 책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오래돼서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돌을 골라내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으로 받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고 마귀의 음성이 들려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 위입니다. 두 번째 밭은 바위 위.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냥 돌밭으로 통일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밭은 흙이 없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은 물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 씨가 설령 뿌리를 조금 싸게 날려고 한다고 해도 물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고 13절에서는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받고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교회를 좀 나오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야단하고 혼내면 그만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저쪽 중동 지방에는 이슬람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이 이슬람 문화권이나 또는 다른 종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힌두권 또는 이슬람권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몇몇은 정말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인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만큼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전남 광주에서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외벽 구조물이 무너져서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지금 연락두절 지금 구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연락두절이었는데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부실 공사한 것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뭐 한 4일, 5일 만에 한 번씩 뭐 한 개층에 올라갔다고 하던가 얼마나 빨리 하렸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바람에 쉽게 뽑혀 쓰러지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무너지고 뽑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교회를 지켰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에 참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핍박을 가합니까? 저 북한을 보세요. 지금 저 북한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한다거나 또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도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 가지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찬양의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것은요 은혜 받은 후에요.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후에 갑자기 시험이 와요.
예배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분 좋은데 집에 가다 싸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극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가시가 찌르고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잡초가 무성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잡초. 응? 잡초는 뭡니까? 땅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뭣도 가려버려요? 햇빛도 가려버려요. 그래서 햇빛도 가리지 영양분도 다 뺏어 먹지. 그러니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랄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가시, 잡초가 삶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향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보기에는요 멀쩡해요. 신앙생활도 멀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신앙도 제법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나름대로 잘 하다가 문제나 유혹이 생기면 그 자리를 털썩 주저앉아. 아니 오히려 뛰쳐나가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해요. 어느 정도 믿음의 뿌리를 내렸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만들어버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거리를 줍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과 또 어떤 물질의 걱정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잖아요. 모든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염려 때문에 예배 가운데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들으면서도 그 염려로 마음이 찌들어서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재물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욕심도 신앙을 자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아까워서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헌금상을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지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 향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치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멀어지게 만들어요.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중요하고 달콤한 잠에 빠져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술과 이성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향락, 즐거움이.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향락을 좋아해서는 안 돼. 이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밭에 염려와 돈과 향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음밭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꾸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와 돈과 향락에 빼앗겨 그것들이 자꾸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열매를 못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시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모두 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씨가 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씨가 돌밭 위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밭에도 뿌려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무관심한 청중들이지는 않아요. 말씀을 받는 즉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결코 이야기의 전부가 그것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제가 여러 예배하면서 설교를 나눌 때 무관심한 가운데 앉아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어떤 때는 제가 힘이 빠지겠죠. 또는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맥 빠지겠죠. 설교자와 눈이 마주칠 때만, 저하고 눈이 마주칠 때만 설교 잘 듣는 것처럼 고개 그때만 끄덕이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사랑으로 빠져드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끝없는 절망감이 설교자로서는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씨가 그런 곳에만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 삶 속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쪽쪽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설교자가 낙심하지 않아요. 네 번째 땅에 대한 이야기는 낙심 중에 있는 설교자를 격려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있는 땅의 말씀이 뭐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설교할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다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바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인지. 15절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따라서 하시라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첫째는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지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우울감과 불안감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기관의 그 조사에 의하면 이 불안감과 이 우울감 가운데서도 예배 참석할 때 이 건강 정신에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배 참석이 정신 건강에 더 좋다. 지난주 국민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의 성도는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15절까지 지금 쭉 우리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그리고 좋은 땅까지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12절에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13절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밭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 좋은 밭에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마음이 바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굳어진 길과 같이 아예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딱딱한 돌과 같이 흙이 얕고 영양분이 없는 교회를 1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듣느냐, 삶의 염려와 돈에 대한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관심을 딴 데 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은혜 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들으라 했는데 어떻게 들으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다는 건 뭐예요? 선한 삶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삶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배웠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삶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한다거나 선한 양심을 버린다면 좋은 열매를 바랄 수 없는 일이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말씀이든 달게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하여 듣고 아멘하며 듣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듯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맛있게 말씀을 먹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때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문이 제가 문을 저어서 걸어 잠궜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그죠?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랬어요. 지키요. 100번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듣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16절, 21절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서 21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줘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감추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보고 사물을 알아보고 또 안전하게 길을 가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등불을 켰으면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2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겠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고 와라 했는데 가지 않고 씻지 않았다면 그 소경은 눈을 뜨는 기적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참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인공이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아십니까? 농부는 오직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뿌린 씨가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에서 순종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본다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다 빼고 오직 100배의 결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실제로 축복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선한 삶의 열매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